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의 세례 요청과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의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이 세례를 어디서 받았냐면요. 이 장소는 위치가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베다니입니다. 여기.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베다니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도 베다니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요게 이제 요단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세례를 받으셨다. 여기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의 세례 요청과 세례 받으시고 나타난 일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먼저 이 세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요. 이 세례는 이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죄를 씻고 물에서 나옴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부활 연합한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임의로 이렇게 쓴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전에 정의된 것을 제가 여기 써놨는데요. 근데 이제 이 세례에 대한 관점이 제가 여기 세 가지로 써놨습니다. 우선 카톨릭하고 개신교고 또 일반 이제 세 가지 분리가 되는데요. 카톨릭에서는 요 세례를 은혜의 수단으로 이렇게 봅니다. 성례전적인 관점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아마 여러분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카톨릭은 이렇게 세례 자체가 그러니까 은혜의 수단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례를 이제 받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거 세례 자체에 참여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아마 이러한 이제 이렇게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신교에서는 언약의 관점에서 봅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의 할례와 같은 언약의 관점에서 보고요. 할례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 또 하나는 상징적인 관점에서 보는데, 이것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이렇게 세례를 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유아 세례를 이제 거부하게 됩니다. 사실은 유아 세례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이제 대부분의 교단에서 유아 세례를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정해주지 않는 유아 세례를 이렇게 거부하는 그러한 교단도 있습니다. 교단도 있는데, 아마 유아 세례에 가는 거 제가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상 이제 이렇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세례는 옛사람이 죽고 죄를 씻고 또 예수님과 연합한다. 이 세 가지 관점을 꼭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물속에 들어가거나 이거 침례라고 그러죠. 또는 물뿌림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세례를 받는 것, 이렇게 형식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례의 기호는 구약의 결례와 할례식에서 유래,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골로새서 2장 12절에 그 암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은 11절,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구약의 할례를 여기 세례와 이렇게 결부시키는 이것이 이렇게 암시, 여기 골로새서 2장 11절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거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의 세례 요청과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난 일, 요거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그러면 이제 어떠한, 요 장소는 아까 여기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고 그랬죠? 베다니가 두 군데인데 요 장소입니다. 두 군데 있는데, 이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세례를 받으셨다. 그래서 오늘은 그럼 요 과정을 보면요. 첫 번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요청한 겁니다. 요청했는데, 여기 보면은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기를 이제 요청하시는 예수님. 이게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 위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그래서 이게 여기 from Galilee to the Jordan 이렇게 써 있죠. 그 사실은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오신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 거기서 이제 요단강으로 온 건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까지는 이게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이쪽 동네 이제 이쪽 위에가 나사렛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요 나사렛에서 여기 요단강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오신 겁니다. 여기 요단강 건너 베단이라고 써 있죠. 근데 요 베단이라는 것이 이게 그게 그럼 어디 나와 있느냐? 우리가 이거를 보면은 여기 이제 베단이라고 된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 요한복음에 보면 베단이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 여기에도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그랬죠. 요단강 건너편. 그래서 아까도 여기 얘기했지만 여기가 바로 요단강 건너편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세례를 받으셨다. 근데 여기서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냐면 요한. 세례 요한입니다. 여기서 요한이라고 그러는데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례 요한 이렇게 앞에다 붙이죠. 그 세례 요한에게 요 세례를 받는 것이 오늘은 지금 마태복음 3장이지만은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사도행전에서 그 10장에 보면 베드로 설교 중에도 이것이 거기에 이제 세례 받는 그러한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세례를 받으시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2절 제가 여기 써놨죠.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세례를 받으시라? 이렇게 질문을 써놨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 죄도 범하지 않고 거짓도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또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이러한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근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요 뒤에 거기 설명해 놨죠. 여기 보시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것은 여기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 하심이라. 예, 요거 여기 그 의문에 대한 것을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요청했는데 문제는 세례 요한이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답이 뭐냐면은 거절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 베푸는 걸 거절해요. 거절하는데 뭐라고 거절해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그랬어요. 예?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14절에 그랬죠. 근데 여기서 이거 말려 이르되 그런데 이거 사실은 요 말려 이르되 그 시라버 원본을 보면은 그 우리나라 뜻은 이렇게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은 굉장히 아주 강하게 여러 번 거부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코레오라는 그 시라버인데 그래서 요 아주 그냥 단순하게 내가 싫어요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안 됩니다. 뭐 이건 도저히 내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내가 세례를 내가 베풀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이런 걸 강하게 거절하는 이제 그러한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자기는 정말 이렇게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자기한테 이렇게 세례를 받은다고 하니까 이 세례 요한으로서는 굉장히 이게 예수님은 자신보다 더 뛰어나시고 정말 더 훌륭하신 분인데 어떻게
자기같이 이러한 그 보잘것없는 사람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은 세례를 만드신 입법자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그 법을 만든 걸 입법자라고 그럽니다. 세례를 만드신 분이고 또 자기는 그냥 간소한 대리인인데 이게 반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으니까 아주 여기서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당신에게로 가야 하는데 어떻게 저한테 오시나이까? 예?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어떻게 내게 오십니까? 반대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세례 요한이 그만큼 굉장히 이렇게 겸손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겸손하게 또 자기 자신의 위치를 그런 좀 인식하고 또 생활하고 있는지 이렇게 겸손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요한은 생활도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 생활도 굉장히 아주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여기 거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그 다음에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다. 이제 그러한 그 기록이 있습니다. 약대 털옷.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캐물스 헤어 그래가지고 그 뭐라 그러나 이게 그 낙타의 그 옷 그거 그 다음에 가죽띠 고급 허죽띠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메뚜기와 석청 이제 이렇게 아주 검소한 생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정말 이 검소한 생활에 이렇게 본을 보이고 있는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면서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세례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굉장히 그 사역 기간 중에 물론 이제 우리 예수님은 뭐 부족할 것이 없나 하나님 아들로서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사역 기간 중에도 항상 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이게 검소한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세례 베푸기를 이렇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거절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재차 부탁하니까 세례 베풀기를 허락하는 세례 요한. 그래서 15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허락하라 그랬죠. 이제 허락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세례 요한이 이제 겸손한 건 좋은데 세례 요한이 겸손한 건 좋은데 너무 그러지 마라. 그래 이제 너무 이제 그냥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쓸데없는 변론을 하지 마라. 더 이상 변론하지 말고 우리 할 일을 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때로는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쓸데없는 일로 아주 변론하면 시간만 많이 낭비합니다. 낭비해서 정말 진짜 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도 세례 요한이 그냥 계속 해가지고 예수님 정말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또 예수님이 야 이제 허락하라 그랬는데 또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 거절할 수도 있겠죠. 또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걸 거절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우리 주위에도 이렇게 쓸데없는 변론에 시간을 낭비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제가 요즘에 미국에서 미연합감리교회가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됐는데 거기 그냥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냥 모이면은 물론 이제 동성애 문제로 이렇게 갈라진 거죠. 근데 그냥 모이면은 이거에 하는데 회의를 그렇게 원래 토의해야 될 거 이런 걸 하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몇 년을 계속이 된 거예요. 5, 6년, 10년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그 미연합감리교에서 이거 이제 UMC라고 그래요. 거기서 GMC가 이렇게 갈라져 나왔어요. 거기 나오신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 아유 그냥 모이면은 그거 문제로 변론하는데 그냥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해야 될 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렇게 갈라져 나왔다. 뭐 이렇게 제가 그런 거를 인터뷰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쓸데없는 변론에 이렇게 시간을 많이 낭비해요. 여기서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허락하라. 사실은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근데 여기서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게 하는 일이 뭐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예수님 혼자 이렇게 하는 거죠. 함께.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여기에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같이 함께 하는 것이다. 이것을 여기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저도 이렇게 지금 이 방송 중에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힘을 합쳐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우리가 그래서 힘을 합쳐서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힘을 합쳐야 된다. 이것이 이제 이러한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이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빨리 세례를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목표가 있잖아요. 사역의 그 생애를 이 땅에 오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서의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이제 공생애로 들어가잖아요. 공생애로 들어가기 전에 빨리 이제 세례를 받고 시작을 해야 돼요. 이때가 이제 예수님이 30살이었던 거거든요. 더 지체되면 이제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재촉을 합니다. 세례 베푸로. 근데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세례 베푸기를 거절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나중에 세례 베푸기를 허락을 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여기서 이제 허락하라.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베드로가 여기서 세례 요한이요 계속 거절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거기서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래서 허락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지금 어떤 때는 겸손이 또 지나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라고 그랬지 함께 일을 하는데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거를 우리가 분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요. 그 사도 베드로가 있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이제 순환에 대해서 하루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위해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예? 여기 이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주님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만약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세상을 뜨면은 죽는다고 그러는 거죠. 죽게 되면은 자기가 닥쳤던 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실 이때까지도 예수님의 제자지만은 뭐라 그러나 예수님을 이렇게 잘 따름으로써 많은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예수님을 보고 따랐는데 이제 예수님이 뭔가 한 자리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이게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 이게 베드로가 이거 자기는 닥쳤던 개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의 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뭐예요?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 이게 15절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요한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거부해가지고 겸손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끝까지 안 된다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슨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정말 뭐 겸손한 것도 좋습니다. 좋고 그렇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한다고 하면서 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는 거 그런 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요한이 여기서 여기 마지막에 보면 요한이 허락했다 그랬어요. 허락했다 그랬죠. 그리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베다니,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여기도 베다니가 있어요. 그리고 건너편 베다니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의 세례 시에 나타난 일, 이게 뭐냐고 이게 사실 요 제목이 그렇거든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의 세례 요청과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에게 나타난 일, 요거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떠한 일이 나타났는지 세례 받으실 때 그 여기 보시면은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그랬어요. 그 여기서 보니까 그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이게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근데 사실은 물에 내려가셨다, 물에로 가셨다 그랬지만은 여기에 예수님이 물을 완전히 잠그셨다 아니면은 이러한 표현, 이런 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하게. 근데 사실은 오늘날 어느 교단에 따라서 어느 교회에서는 완전히 물에 잠그는 강대상 뒤에 이렇게 침례만 이렇게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상 이렇게 뒤에 이렇게 욕조 같은 걸 만들어 거기에 이렇게 세례할 때 이렇게 완전히 담그고 이렇게 하는 것을 세례로 이렇게 베푸는 교단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일부에서는 이렇게 물을 이렇게 뿌리는 생수를 이렇게 물을 뿌려서 세례를 베푸는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왜 이렇게 물을 완전히 이렇게 잠그면서 침례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면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물로 예수님이 내려가셨다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로 이 물에서 완전히 잠그셨다 이러한 우리가 이렇게 막 코를 막고서 이렇게 물 잠수하듯이 잠겼는지 안 잠겼는지 그거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근데 오늘날 이렇게 침례를 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하는 교단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몸이 약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할 때는 때로는 이렇게 감기 들거나 또 그런 노약자들이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렇게 물을 뿌리는 그걸 대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어떤 걸 행하든 아무튼 그 의미를 우리가 변질시켜서는 안 되겠죠.